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식사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주일 순장님들이 모였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순장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수요 순장님들은 선물 교환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수고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순원으로서 순장님들을 잘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성탄 축하의 밤이 있었는데요, 영화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아주 수준 높은 공연들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장면이 눈에 남는데요, 하나는 영화부 발표 때요, 한 아이, 저 얼굴 큰 아이가 저기 서서 꼼짝없이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애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모시기 목사의 아들이. 그래도 어디 영화부인데 움직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보고 인상 깊었고, 또 이렇게 유년부죠. 유년부 하는데 맨 끝에 있는 어린아이가 딱 오페라 가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는 걸 보면서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개척할 때 깐난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도 우리 개척할 때 거의 안고 다니던 아이들이 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 보면서 참 10년이란 세월이 놀랍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시인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염성철 집사님이라고 90이 가까우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장학사도 하시고 시인이셔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시를 쓰셨길래 제가 한번 낭독하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경사로다. 하늘의 별들이 노래하며 산과들의 초목들도 춤을 추나니 만민들이여 영광 중에 오신 평강의 왕 우리 구주 위에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노래하세, 춤을 추세, 비파와 수금으로. 아호라, 이토록 기쁘고 기쁜 날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랑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기쁨에 겨워 열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에, 김광희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위에 주여 크신 축복으로 화답하소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많이 불편하신데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찬송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의 드러남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심과 하나님 본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가장 분명히 나타난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인사하는데 그들이 인사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기대감으로 인사를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 평화, 샬롬이 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 양육 2단계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결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 사람 사랑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4절 5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의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불쌍히 계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닌데, 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 없지요?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야, 나는 교회 안 가도 너보다 착해. 진짜로 정말 교회 안 다닌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이단을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내용을 전한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1절, 2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3절부터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 1절, 2절을 볼까요?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나? 시험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예요. 네로 같은 통치자가 지배하던 때예요. 인간 같지 않은 통치자가 지배하던 때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어렵죠. 더 나아가서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이거는 불신 이웃들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분명히 잘못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최순실도 비방하지 말라? 나 그러려면 교회 안 다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네로 같은 통치자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게 기독교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걸 아셔요. 우리 너무 기독교를 너무 질로 낮춰놨어요. 왜냐면 믿지 않은 사람은커녕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도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게 교회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 안에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물론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인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1절과 2절, 4절 사이에 중요한 고리를 역할을 하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을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었으나, 4절 우리 형이 안 나왔지만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구주가 나타나셨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은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여 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간단히 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더 의미가 있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비누로 때타올로 닦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인을, 옛사람을 죽여버림으로 깨끗이 죄를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에는요, 우리의 거듭남과 성화가,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단들,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에는 우리의 거듭남과 칭의와 중생과 성화의 과정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날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큰 슴 맑은 샘을 담당하는 안산동산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네요? 네? 나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저녁 드셨냐? 그래서 저녁 안 먹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오시래. 이게 무슨 경우죠? 자기들이 이제 큰 슴 맑은 샘 지필진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는데, 딱 모여보니까 제가 안 온 거예요. 서로 연락 안 했어요? 연락 안 했어요?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이제 내가 없으니까 급해서 전화한 거예요. 막 오라는 거야. 나 저녁 안 먹어도 돼요. 꼭 오세요. 그래갖고 내가 갔어요. 갔더니 막 너무 이제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고 말고 없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실 먼 데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쉽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용서하기 어렵죠. 이 얘기면,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실수했더라면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는요, 한두 번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이게 한두 번 가지막힌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와, 저런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용납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맨정신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만 볼 때는 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꾸 기억할 때,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무슨 날이지? 의미를 생각하고 이 성탄절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늘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모토인데, 내가 딱 새벽에 일어나서 기뻐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까? 몸이 피곤해서 그럴까? 아파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실 교인들을 깊이 묵상하면요 힘들어. 교인들을 묵상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 그냥 깊이 묵상하면 힘들어. 내가 새벽에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샤워하면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이셨을까? 분명히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세리는 놔두고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심지어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세리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욕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내 구원자가 아닌 거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없었던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지는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부담과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어느새 우리는 나보다 진짜 나쁜 사람, 지금 나쁘지 않다는 게 나빠요, 악해요, 죄인이에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해서 더 이상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와 보혜의 은혜를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새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딱 깨달았어요. 내가 또 사람을 묵상하다가 또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또 잠시 잠깐 잊었구나.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새벽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렇게 진짜 나쁜 통치자들, 나쁜 인간들, 지금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최순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쁘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간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내 의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다가 정작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 사실은 이 바울이 디도로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정죄하다가 너희들이 정작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은혜, 그 사랑, 궁일하심을 자꾸 생각해서 그들을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공동체에 무익하고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회에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나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용납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제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궁일하심이라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6절 7절이에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궁극적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게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혹시 유산을 상속받아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상속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단순히 1억, 2억, 10억, 100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인,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면 너희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속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 것, 피해 입은 것, 그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과 내가 받을 것, 그 어마어마한 그 상속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1억 원, 2억 원을 받을 사람이 1,000원짜리 갖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1,000원, 2,000원짜리 그것과 우리가 받을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계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참아주고 부어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용서 못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네가 받은 그 사랑,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은요 늘 어떻게 하냐면 서신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거듭났고 어떤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주 쉬운 예.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 가봤지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장 가면 막 쌍욕을 하고요 이상한 짓을 해요. 왜요? 그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 야비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양복을 딱 입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내가 야비군 옷을 입는 순간 내 존재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상속자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이까짓 것쯤이야 양보할 수 있지, 이까짓 것쯤이야 참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 못하죠? 왜 용납 못하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끊임없이 이 부분을 또 묵상하는, 우리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뭐하러 12월 25일마다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요?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고 그 사람 사랑하심은 결국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삼으셨는데 이제 곧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통하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는 거죠.
우리 증도 여행 갔다 왔을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도 뭐 이해하고 들으시겠죠. 이 집사님 한 분이 가기 전에도 안 가려고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다가 갔어요. 가서도 마음이 안 열리고 괜히 왔다 막 그러면서 남들은 영상 보고 막 은혜 받고 있는 데서 속으로 툴툴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문징영 전사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섬이니까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손을 얹고 하나님,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쭉 앉아있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볼 땐 주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제일 툴툴거리고 제일 불만이 가득한 그 여집사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바닷가 순교 현장에서 무릎 꿇고 또 한 번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지금 딸 때문에 많이 힘들어. 내가 봐도 진짜 춘녀 중에 춘녀야. 그 딸은 내가 봐도 아주 대단한 춘녀인데, 춘녀가 뭔지 알죠? 사춘기의 여자를 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춘녀다. 그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툴툴거리고 불만시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춘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춘녀 같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면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기꺼이 내 딸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자녀를 용서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내가 놔두면 얘가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애가 잘못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내 딸과 내 아들이 잘못하면 그들이라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놔두면 우리 공동체가 잘못될까 봐,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변화된 거,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까볼까요? 한번 까볼까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변화된 걸 생각할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으셨는데 누구를 못 변화시키고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용납하면 안 되고 정죄해야 되고 판단하고 야단쳐야 되고 뭔가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변화는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설교를 수십 번 수십 년 들어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에 눈을 뜨면 성경이 귀에 들어오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 묵상하다 생각난 예화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 안산동산교회 한 집사님이 태국에 1,0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월급쟁이가 어렵게 모아서 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또 1,000만 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하고 약속 안 하고. 한번 들었을 거예요. 약속 안 하고 1,000만 원을 모으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1,000만 원이 모아졌을 즈음에 그분이 순장님인데 순원 중에 한 명이 패밀리 예배 나오지만 전혀 마음을 안 열고 대화를 안 하는 거야. 나눔 안 하고 그냥 새우깡만 먹고 가고 이제 가는. 왜냐하면 집에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교회 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렵다, 돈이 필요하다. 그 순자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1,0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선교사한테 줄 거니까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통로 삼아 주님이 그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는 거죠. 정말 저 인간은 어디를 가나 말썽을 피고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아픔을 주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중에 아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조건적 용납이란, 사랑이란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가 경험하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것만큼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믿습니다. 감당이 어렵습니다.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신 남편에게, 불신 아내에게 먼저 흘려보내시고, 불신 시댁에게, 불신 친정에게 한번 흘려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괴롭히는 나쁜 동료들, 정말 악당들, 악한 인간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그가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막 화가 났대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계명을 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더니 또 무슨 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얘기해서 힘들어 죽겠다. 왜? 그들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마틴 루터가 힘든 거에서 막 화가 났대요. 그러다가 오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게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주어지는 의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 깨달아지니까 성경 66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똑같은 내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느 한 분이 열리지 않으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안 들려요. 성경이 안 들려, 안 보여. 근데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다 깨닫게 하도록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사랑에 눈을 뜨면 이 사랑의 메시지인 66권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죽는 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포기함으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자꾸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걸 자꾸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를 먼저 묵상하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더 화가 납니다. 이 사람 보지 마시고 이쪽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 행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찬송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래, 이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 용서할까 해야지. 그래도 안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